영상으로 일부 예배는 드렸어요. 드렸다기보다 함께 이동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저도 그곳에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지 방글라데시 방문 잘하고, 은혜 가운데 집회 또 목사 안수식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둘만 이렇게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3년 정도 주기로 연합 집회를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제가 혼자 가서 우리 사역자들 세미나, 사역자들도 새로운 사역자들을 자꾸 좀 키워야 되니까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이제 또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한 번씩 이렇게 인도하는 한 해를 삼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 이번처럼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금년 지났으니까 내년, 후년, 그 다음 해에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들을 좀 마음의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힘들고 불편할 것 같아서, 지저분하고 병들 것 같아서. 보세요, 이 약골인 저도 병 안 들고 왔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날씬하신 장로님도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30여년 내가 그곳을 다니면서, 매년 다니면서 보는 것이 많이 변화한다, 발전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곳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발전하는 사람들의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주 발전되어 가는 모습도 있고, 전혀 발전되지 못한 30년 전 모습도 그대로 있고, 다 공존하는, 그래서 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가면 그 중에 제일 편리한 쪽으로 인도를 할 겁니다. 낙후된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발전된 쪽으로 인도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년 후에는 방글라데시, 여러분 커피값이 우리 돈 4,000원이 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카페들이. 이런 곳도 있으니까 우리랑 비슷한 곳도 많구나,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자리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할 테니까 다음번에는 좀 많이들 가셔서 좋은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 방글라데시를 갔다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 환경도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면서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우리 역시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넥타이 매는데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공포를 좀 해야 돼서 조심스러워서 넥타이를 고르기가 어려워요. 빨간 거 매면 이상하다, 파란 거 매면 또 이상하다, 노란 걸 매도 또 이상하다, 또 요즘은 섞인 색도 있더라고요. 초록하고 뭐하고. 혹시 그쪽 아닌가? 아무 쪽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아셨죠? 어느 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빨간 걸 매든 까만 걸 매든 흰 걸 매든, 아침에는 우리 사모가 까만 거 매고 가라고. 장례식도 아니고 또 까만 걸 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환경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리가 합니다. 물론 이 환경은 자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그 주어진 환경을 육체적 체계, 자아체계, 사회적 체계, 이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체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 운동 혹은 상황들, 어떤 몸의 상황들, 유전적으로 타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아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추리, 교육적 상황 이런 것 두고 하는 얘기고, 사회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종교도 문화도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인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체계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뭐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참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적응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다.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삶은 물론이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환경 속에서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에 변화되어지는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속히 변해야 합니다. 이의 능률을 위한 도구로 편리함, 다양함, 폭넓은 정보를 활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상황에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이런 건 난 싫어, 안 해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썩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해야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취약하죠. 변하고 따라가야 하는 부분은 잘 변하지 못하면서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너무 쉽게 변하는, 너무 쉽게 따라가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진리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은 다니엘서라는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그 얘기는, 스토리는 몇 번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고 신앙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다니엘이 어릴 때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아마 똑똑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서조차도 뭔가 키우면 인재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꿈나무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며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다니엘서 1장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고집스럽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제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의 유혹,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사실 떳떳하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을 과연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떤 유혹이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있는가? 그 유혹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와 사회의 사상적인 유혹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문화, 사회적인, 사상적인 유혹.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니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인재들, 포로로 잡았지만 괜찮은 인재들을 다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점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문화가 아닌 우상과 미신 중심의 문화와 학문과 사회적인 체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에게 이런 이방 문화와 사상으로 그들에게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본주의 사상과 그 신앙과 문화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상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저 발달된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피트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인데요, 현대 사회를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빠르게 변화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secularizz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 시대에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비신앙, 일반화 되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모든 사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로부터 간섭받거나 제약받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것이 우리 때도, 우리 조상 때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한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듣던 얘기가 쟤는 지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주의는 더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돼요. 그런데 참 오묘한 건요, 이런 개인주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주의는 어디로 변질되는 거 아니? 다원화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다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종교도 한 가지 종교만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내 종교를 인정하니 당신은 당신 종교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인정하자. 각자 타치하지 말고 살자. 이게 개인주의가 곧 다원주의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인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환경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의 유혹은 빠질 수 없는 게 물질 유혹이지요. 그죠? 자,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3년 동안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당대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풍요로움, 그것은 자신이 가진 신앙, 인격, 체면, 신분, 권위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어른들이 해왔지요. 그게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만났던 그 물질의 유혹은요, 단순히 풍요로운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일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복병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 신앙까지도 좀먹는 이것이 바로 물질 아닙니까? 오죽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이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물질로만 떡으로만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물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세상의 유혹은 인격적 유혹입니다. 인간적 혹은 인격적 유혹입니다. 보면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단순히 그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의 재판장이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말합니다. 벨이 우상이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름을 우상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바꾸는 것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사드락, 달의 신, 달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시냐? 근데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쿠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사랴가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얘기인데 아벳느고, 이 느고도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우상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전부 성경 신앙적인 것에서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름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사라에게 사라라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만 살았던 아이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한국어만 계속 사용하던 사람과 영어만 계속 사용하던 사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서부터 이 가치관, 이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게 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에 상관없이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환경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언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물질의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가장 먼저 결백한 믿음의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순수한 생활이에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음식들, 신앙상 그리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결백한 생활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심, 입지, 뜻을 세운 것은 자신의 의지를 세워서 사는 것입니다. 대중 심리 혹은 대세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의 유혹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주 용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속삭이는 잘 쓰는 말, 어떤 말이 있지요?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 속에 살짝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딱 한 번인데 뭘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 딱 한 번이잖아. 야, 넌 아직 젊어. 아직 살만한 세월이 창창해. 나중에 잘하면 돼. 또 하나는 뭐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너만 그래.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말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딱 한 번인데 어때? 야,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 아직 젊어. 이번에는 괜찮아.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래? 누구 말이라고요? 친구 말 아니고 사탄의 말이라고. 예. 누구든지 그런 말 하면 직접 대놓고는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입으로 얘기했다면 큰일 나. 괜히 또 오해받으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겉으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주어진 환경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환경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조금 더 나가서 6장에 가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자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왕의 그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멈출 수 없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법적인 제재가 가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쉬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사적인 기도는 환경이 던져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기도하며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셨고 바울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서부터 이 무기를,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중심,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아주 죄 짓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 1번이 뭐냐면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신앙, 주어진 환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는 순간이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만은 결코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생명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 모두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요.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건지시고 그를 모함하던 대적자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음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여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숫자를 따져봐도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을 봐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세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꿋꿋하게 선 다니엘의 모습 때문에 그를 바라본 바벨론의 왕과 그 부하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나로 인하여, 연약한 나로 인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내 주변에만 두지 마십시오. 가정에만, 이 나라에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믿음으로 세우실 때 우리는 온 세상의 인도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슈켄 목사님에게 안수를 했어요. 20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 20년 후에 이번에 목사 1년 동안 좀 빡세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시험도 치고 준비를 해서 목사로 안수했는데 제가 안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역자로 세웠는데 단지 이 방글라데시 이 시골의 사역자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방글라데시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목사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로비에 안수기도한 장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한국말로 안 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지만 방글라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제 기도의 핵심은 그것이었어요. 이 지역의 목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목사로, 제가 그곳에서 목사 안수하면서 방글라데시 교회의 목사로, 세계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이 이 어린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한 지역에서, 한 영역에서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인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시시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몰려오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물 위의 베드로 같은 신앙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환경을 극복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